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앞에 뭐 좀 지금 카메라가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주제로 이제 기도를 전부터 계속 했는데 이제 이렇게 쌓이는 응답을 안 주시다가 어제 이제 제가 받은 게 위로를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위로를 주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가? 왜 위로를 주라 그러실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뭐 찾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와 같은 이런 그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주의종들이 환난을 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깊은 상처를 극복했잖아요. 무슨 상처냐?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사람을 죽인 자다. 라는 그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영적 리더로 섰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 맨 바닥까지 쳐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올바로 살았다. 나는 하늘을 봐도 떳떳하다. 막 스스로 이런 진짜 자만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자신감이 항상 충만했던 사람인데 난 올바로 살고 있어. 근데 한순간 뒤돌아보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진짜 괴수였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걸 이겨내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위로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체님들도 보면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기 자녀가 그 고난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게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바로 삶의 지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누군가는 막 죽을똥살똥 하다가 그 한마디 들음으로써 탁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붙잡고. 그런 말씀이 방금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자들이 지금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혈기 그냥 왕성하던 사람이 40년간 연단받고 나중에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그 혈기 방자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최고였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 속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혈기 왕성한 그 진짜 모세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리더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훈련을 시키신다.
제가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하다가 눈물을 살짝 흘렸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스데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의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하스데반 이렇게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되지? 잘 못 찾겠다. 아무튼 들은 지 며칠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요 가사가 저를 울리더라고요. 가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어디서 제가 네, 됐습니다. 네. 네. 나중에 듀엣으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진리와 사랑교회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이 어디서 제가 눈물을 한 방울 똑 흘렸냐면 그 3절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죽게 드릴 향이 없지만 여기서 제가 제 자신이 돌아봐지더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근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죽게 드릴 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오직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큰 병을 내서 죽을 똥살똥 한 거 다 살려주셨지. 또 살아서 지금 진짜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길 열어주시지. 참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과연 사실 제가 뭐 물질을 드린다,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 해도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건데 뭘 드리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 이 생명조차도 소속이 하나님 건데 잠시 우리가 맡고 있을 뿐인데 육신을 입고 또 그 와중에 또 이게 내가 드리네 마네 또 막 또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참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게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도 사실 좀 넌센스예요. 사실은 넌센스예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뭐 2절은 이렇게 나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은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가사가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드릴 옥합이 있고 향유가 있다면 어느 순간 좀 교만해질 것 같아요. 고개 딱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 드릴 거 있어. 난 드릴 거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난 일주일에 막 이틀 금식하고 11조도 해. 그 기도 안 받으셨잖아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한두 방울 또 흘리고 나서 우리 성경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다윗의 기도와 눈물을 봤어요.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이 다예요. 우리 마음이 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마음이고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가면 그 마음에 따라 부수적으로 눈물도 따라가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따라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 마음.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거예요. 이거. 뭐 사람들 간에 연인 간에도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시편 56장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아서 이제 담아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런 것들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을 담은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으면서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많아져요. 네, 눈물이 많아져요. 제가 막 강팍했을 때는 눈물이 없었어요. 거의.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이 황폐하니까 눈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기경이 돼서 그런지 어떤 좀 뭔가 좀 저 사람 진짜 애쓰고 노력한다 찡하다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네, 눈물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의탁하려고 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을 때 저였던 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주변에다. 여기 이스라엘에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지. 또 이제 가드 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쪽에 좀 어떻게 의탁 좀 해보려다 여기서도 또 막 죽을 것 같지. 그래서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쓴 시예요.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울었단 말이에요. 네.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1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시편 5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어요. 다윗이 어떻게 답을 얻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이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몇 년 후에 왕이 되잖아요. 눈물의 시간을 흘리고 눈물 젖은 빵 맛을 보고 눈물 젖은 빵 맛을 보고 오랫동안 보고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온전히 섰습니다. 왕으로.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와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인나가 막 이게 부인이 둘이었는데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자들 간에 남편을 두고 사랑의 알력 같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럼 이 분인나는 자기가 질투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올렸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 축복받지 못하면 자녀를 못 낳고 그랬으니까 막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네? 애도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약올렸을 거 아니에요.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열받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인이 둘이니까.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래서 한나가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버지 뭐 이렇게 통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 열받게 만들어요. 제가 나 열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치겠다 서원했어요. 결국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통곡한 걸 들으셨어요.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눈물의 통곡의 시절이 있었어요. 한나가. 이 이후에 태가 열려서 자녀를 줄줄이 낳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곡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통곡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통곡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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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고 아세요. 그 아픔을 아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서 가끔 눈물을 홀짝홀짝 흘리기도 해요. 세리의 기도와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리.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대놓고 세리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죠? 하늘을 꼿꼿이 쳐다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내면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의 종임을 알기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느끼는 것처럼 나의 부패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설 수가 있어요. 세리같이 되지. 세리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 여기 말고 세리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9장 8에서 10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조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이 삭개오도 자기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있었겠어요. 아, 내가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로마에 허드렛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때 거기 부역해서 살던 그런 입장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친일파. 네, 맞아요. 친일파가 돈 많이 벌고 그랬죠. 그런 식이에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근데 구세주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내 재산의 반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뭐 그렇게 많이 재물을 나눠주고 해도 뭐 충분히 먹고 살만 해요. 워낙 많이 그동안 쌓아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 구세주의 말씀. 네, 그겁니다. 그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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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기 위해 막 이제 다니시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와 눈물을 흘렸을 때, 아까 바리새인 옆에서 눈물 흘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얻을 걸 얻었어요. 얻을 걸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바리새인은 혼자 그냥 착각 속에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았어요.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항상 의롭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 더럽게 행동도 많이 했잖아요. 뭐 물론 사도 바울같이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인으로 또 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칙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죠. 자, 이들 위로를 얻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첫째, 환란이 이들 앞에 있었다. 환란은 이들 앞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환란이 있어요. 언제든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없으려면 천국 가면 돼요. 천국 빨리 가시면 환란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래도 우리 천국 천천히 가고 싶죠? 결혼도 아직 못 해봤는데 결혼도 해보고 신혼 맛도 좀 느껴보고 또 뭐 두 번째는 또 제대로 또 만나실 분들은 제대로 만나셔야 되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이 환란 속에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었어요. 다윗도 고난의 시기는 길었지만 얻었어요. 그리고 한나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얻었어요. 그리고 세리도 얻었어요. 가장 귀한 구원을 얻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짜 이렇게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환란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뭐 그거는 우리 조상 아담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막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맞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약하면 싸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싱크모에서도 말씀 공부 계속 목사님이 하실 거고, 수요일날 우리 또 말씀 공부 계속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로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누려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늘 천국도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불시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기 그냥 이어서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눈물의 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픈 거 꾹 참고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합당한 기도라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미 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사울한테 쫓기다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로 내 적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막 눈물로 기도하면 나중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리고 담대히 헤쳐나가잖아요. 이길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얻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잡으셔요. 이게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 맞는 거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아니 뭐 정욕적으로 끌려서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나의 정욕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드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아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궁극적 위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예요. 예, 남녀 문제 조금 삐딱할 수도 있어요. 뭐 사업관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조금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이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계속하면서 응답까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예, 살갑게 같이 다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분명 응답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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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